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그렇게 대단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달나라는 이미 정복했고, 또 그 먼 화성이라든지 다른 별까지도 지금 사람은 가지 못했지만 이 우주선이 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에 내에서만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드니 10시간 반, 11시간 되는 것도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치면 바로 그 모든 정보를 다 익숙하게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발달되고 정보도 대단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사람들이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전 저희 시골 마을은 순천에서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순천 시내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주 상상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만약에 그때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사람을 만나게 됐었죠. 그 마을 사람들 주로 만나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만나고 좀 더 가면 이제 시내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광주가 가까운데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보통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7,000명에서 18,000명을 일생 동안 만난답니다. 여기에는 중복된 사람을 뺀 겁니다. 그 만난 사람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18,000명에서 17,000명이 노말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7,000명, 18,000명을 사실 일생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참된 친구,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생 동안 친구 2명만, 정확한 친구 2명만 사귄다면 그 사람은 일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만남이 주어졌어도 실질적으로 마음과 모든 것을 함께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또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단어와 통치하다 이런 단어를 두 가지가 합성어가 돼서 100명을 통치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군인 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약 중대 한 중대의 규모죠.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 그 규모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100명에서 130명 중대를 다스리는 분들은 대부분이 대위 출신들이죠.
이 대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위급 장성들을 책임자로 해서 지역마다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그곳을 통솔하도록, 통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종이 어떤 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하면은 요즘 뭐 스트로크로 쓰러지고 이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혈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하게 지금 쓰러져서 곧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한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 이제 뭐 스톨케라든지 아가페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존경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존경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기 존귀 여긴다, 존경한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2장 본문하고 2절 본문하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런데 이 존귀한다 또 뭐 존경한다 이런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은 백부장이면 그때 당시에 종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해서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저 얼마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뤘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이 백부장에게는 꼼짝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듯이 존경의 대상으로 그를 섬겼다라는 것. 당시의 사회 통념상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백부장의 인품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위에 있어도 누르고 조금만 거부하면 바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니 감히 나보다도 더 낮게 보이는 너가 나를 감히 이럴 수 있냐 이러죠. 그래서 그러고서 갑질이라고 그러죠. 어떤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못 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내 밑에 있는 직원이야 하면서 어떻게든 쟤는 나하고 다르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라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아래에 있고 그 사람이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섬김의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결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면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나의 종, 내가 존경하고 섬기는 종을 좀 고쳐달라고. 아마도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은 젊은 종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의 음식 문화를 보면 젊었을 때 혈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합니다. 지금 같으면 음식 문화가 젊은 아이들까지도 혈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 히브리 사회에 그 당시의 사회에 혈관 문제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은 지금 연세가 상당히 지극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로 생긴 그 종을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권위와 모든 걸 생각하면 물건 같은 그 종이라면 젊은 애는 그래도 쓸모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살려고 하겠지만 이제 연세가 있어서 쓸모없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끝까지 어떻게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죠. 다음에 이제 친구들고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님들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부탁을 하는지 4절, 5절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부탁합니까? 거기 보면 장로들이 꼭 반드시 이 종을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가페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무척 사랑하고, 또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회당을 짓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식민지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받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이 회당을 지어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 몇 분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갔다는 것이죠. 최소한 2명 이상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 장로님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배계층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배계층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이제 매국노라 그러죠, 일명. 매국노들은 그렇게 했지만 정상적인 국민들은 일본의 그 군인 대장이 나 좀 부탁할게. 내 종이 집 아팠는데 좀 가서 어떻게 좀 해라. 이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도 지금 장로님들은 그냥 가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그동안 이 백부장과 함께 보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흔쾌하게 승낙하고 예수님께 갔던 겁니다. 또한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일도 아닌데 그것도 백부장, 그 권력 있는 백부장의 일도 아니고 죽으나 마나 하는 그 종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병이 났든지 또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적대시하고 자기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님들은 자기 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냥 돌아가셔도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고쳐줄 것을 강구하는 거 보면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장로님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종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이때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는 이유를 지금 두 가지, 왜 오지 말라 그랬는지 두 가지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라는 뜻이고, 주라는, 로드, 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오지 말라는 이 백부장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단어. 여기서 지금 주라는 단어, 또 감당치 못하겠다는 단어, 이거와 함께 또 그 뒤에 절에 보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맡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은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고 존경받는 그런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그 랍비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로 생각했다면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런 인간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황제에게도 주라 그랬고, 자신이 종이고 주인이면 종이 그 주인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라고. 그런 보편적인 주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주라는 단어를 쓴 게 두 번을 사용합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라는 것은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육체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에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놀랐다고 합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극치의 놀라움을 표현한 겁니다. 감정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대단한 크게 놀라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아마 크게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을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그 순간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종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종이 나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나았다라는 그 단어가 대단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구했죠. 낫기를 구했습니다. 치유하도록 구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거기 단어는 단순히 이 백부장도 우리 종을, 나의 존경하는 종을, 섬기는 종을 육체적으로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서 그 육체를 낫게 해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육체와 영혼을 함께 온전하게 치유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단순히 육체를 좀 치유해서 살려주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믿음을 보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 종의 영혼까지도 치료해서 온전한 인격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그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라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라든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육체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아름답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 육체만 우리는 치료한 줄 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준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진정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새롭게,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물질만 받으려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고귀한 인품과 믿음을 소유한 참 대단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탄케 하는 것은,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격케 하는,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일상 살아갈 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성장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들도 아름답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참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호주 수상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치가를 예수님은 만나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재벌들을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저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저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좀 가졌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올 때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협착한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마지막 모두 다 끝나는 그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때까지도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도 그걸 다 견뎌내고 이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축복된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